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We see no strength,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battl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voice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호서대 청년들과 또 이 방송을 보는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종 장교로, 군종 목사로 있는 김영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군인이면서 또 목사입니다. 군에서 있는 지는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훈련할 때 함께 나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문으로 호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또 여러분들의 동문이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성경 가운데서는 그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의 그 이야기가, 그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좀 부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돈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업할 게 좀 투자금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연히 받게 될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절반은 나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 가운데 그것을 들어주시고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아예 멀리,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간섭하지 않도록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행했던 일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에 아버지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부모님의 간섭과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나는 자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생 처음 새내기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간섭에서 나는 자유다, 자유인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대학교 생활 때 야, 이제 나는 조금 더 성인으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자유를 좀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유보다는 본인이 챙겨야 되고 행할 일들이 더 많아서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던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간섭과 또 아버지가 이렇게 엮이는 그것을 싫어해서 먼 나라로 가서 일들을 행했지만,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아들은 그 사업에 망하게 되고 그 일에 잘 되지 않게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나갔으나 자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중에서 돼지를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돼지를 또 못 먹게 금하게 하기도 하고 부정한 동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쫄딱 망한 후에 행했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그는 그것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있고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있는데, 그 아들은 그곳에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그 배고픔, 그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취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무리 낮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배부르게는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 배고프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밑에 하인으로 있겠습니다. 아버지 받아만 주십시오. 그냥 하인의 옷을 입으라면 그 옷을 입고 내가 그냥 아버지 안에서 그냥 먹고 살가면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삶 속에서 죽기보다 그 싫은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이제 가고자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락 끌어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있고 또 샤갈도 있고 그 그림들을 그려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밝게 강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 강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바로 죽기 전해 그렸던, 노년에 그렸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고 또 부모로서 성숙해 가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던 그 가운데 그렸던 그 그림, 거의 마지막에 그 그림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손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 손이 거칠어지신 그 아버지의 손,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얹어 있으며 평안하게, 포근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그 아들을 향해서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눈빛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날려먹은, 내 재산을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내 자녀가 살아 돌아왔음에, 내 자녀가 있음에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특히 감격하는 아버지의 눈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렘브란트는 밝게 표현하는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아들의 머리를 보면 머리가 빡빡 깎여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저분하게 깎여 있습니다. 죄수처럼, 종처럼 머리가 깎여 있고 그 안에 자유도 없으며 또 심각하게 통제받고 또 지저분하게 돼 있으며 돌봄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추구했으나 오히려 눌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발이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맨발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출발했으나 결국은 아무 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킨 일을 해야만 했었던, 눌릴 수밖에 없었던, 자유를 잃어버렸었던 그 아들의 그 맨발을 또 렘브란트는 주목해서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우측에 밝게 빛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표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형은 그 얼굴의 표정 가운데 굳어 있음이 있습니다. 긴장됨이 있습니다. 분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 그 둘째 동생을 향한 형의 그 분노가 느껴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눈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지그시 그 아들을 바라보지만 형의 눈은 그 예리하게 분노의 눈으로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형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얘를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썼었던, 함부로 사용했었던 얘를 왜 받아줍니까? 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아버지가 형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의 관점은 물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존재였었습니다. 사랑은 물질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으로 사랑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대 입대하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처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것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인터넷으로 편지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러면 병사들한테 그것을 부대에서 출력을 해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받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병사들이 가장 감동이 되고 또 1순위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표현했었던 그 말은 그 문구는 무엇일까요? 병사들에게 직접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게 병사들이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병사들의 가슴 속에 가장 감동을 주었던 그 문구 1등,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상태와 그 행동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태와 행동들 중에서 우리 가슴 속에 가장 큰 감동을 주며 가장 원색적이며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한다. 그러하기에 그 단어가 그 청년들의 가슴 속을 두드리고 그들의 눈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아들,
이 속에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 속에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랑한다가 아니고, 너가 성적을 잘 받아서 사랑한다도 아니고, 너가 열심히 달리기를 빨리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사랑한다 라고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고 말보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올바로 사랑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이제 샤갈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데 두 화가가 다 노년에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직전에, 또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꽤 후반전에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샤갈도 이 그림을 아마 80살이 넘어서 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근데 안아주는데 그 주변이 이 축제의 분위기로, 아들을 환영하는 그 축제의 분위기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살아왔고 그 존재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축제처럼 축하하고 있는 그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그림을 딱 보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의 내용,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존재를 얼마나 사랑했고, 아들아 너가 와서 난 너무 기쁘다, 우리 잔치하자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화가들의 노년에 그려졌을까요? 인생의 시간을 쭉 지나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것으로 되는가? 관계. 그 존재에 대한 관계로 너가 나의 아들이기에, 너가 나의 딸이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만으로 사랑한다. 세상은 서열을 가리고 등급을 가리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1등, 2등, 3등을 가릴 수밖에 없는 능력 위주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너가 잘하던 못하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 또 직장의 일들,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 같은 경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을 살펴보니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그 본질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올바르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가운데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랑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가운데 낙심하며 또 성적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본질을 찾고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존재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거친 손 가운데 아들을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안을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호서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